지난 시간에는 7절 말씀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오늘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해 줄어들었어요.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건적인 사랑, 이건 뭡니까? 뭐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조건적인. 또 한 가지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 뭐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랑. 그러나 이런 사랑과는 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조건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사랑,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가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왜 자녀들은 자꾸 삐뚤어만 나가는가? 거기에서 제시하는 답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까지도 그러하다면 다른 사랑들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죠. 에로스의 사랑, 또 필레오의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소위 육체적인 사랑, 몸으로 하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그보다는 훨씬 좀 수준이 높은 우정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 이 사랑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랑, 어쩌면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랑의 최고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 이것이 아까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무엇보다 누구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말고 진정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새해를 코앞에 두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인간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다 근본적으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안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요한 1서 4장 7절이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자석과 쇠붙이와 같아요. 자석은 어때요? 무엇인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쇠붙이는 어때요? 무엇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석과 같은 분이고 우리는 쇠붙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쇠붙이가 무엇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석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석에 붙어 있으면 그 자력이 이 쇠붙이에 전달이 돼서 그 쇠붙이도 무엇인가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비로소 나도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면 비로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일 많죠? 사랑하다 화나 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설령 내가 참고 또 참아서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사랑 뒤에는 교만이 있어요. 자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해해주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랑 자체이신, 사랑이 근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가지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어떤 가지든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 다른 가지는 그래도 뭐 하다못해 지팡이로라도 쓰고요, 뭐 불쏘시개로라도 쓰고요, 뭐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 이거는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 땔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땅속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얻어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 또 쏟아지는 비, 이 모든 것들을 다 양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어떻습니까? 땅 위에 떨어져 있어도 썩게 되고,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비가 내리면 역시 그 비에 썩어버리고 마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양분이 돼요. 축복이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나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누가? 농부가. 성경에서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 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 나무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아니하냐? 왜 미워하며 살려고 하느냐? 왜 시기하며 살려고 하느냐? 왜 질투하며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게 손해나게 하는 것 같고, 내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나에게 힘이 돼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돼요.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돼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어떤 것도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나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은 더더욱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날씨로 비유하면 어땠습니까? 청명한 날이었습니까? 흐린 날이었습니까? 궂은 날이었습니까? 추운 날이었습니까? 더운 날이었습니까? 우박이 내리는 날이었습니까?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2020년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맑고 밝은, 청명한, 따뜻한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비가 많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눈이 많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추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박이 내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가 날씨가 어떠했든지, 2020년 새해가 날씨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이 내리쬐는 대로, 우박이 오면 우박이 오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가 내리쬐는 그것까지도 나를 말라 비틀게 만들어요.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축복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으면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미워하게 돼요.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도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원망이, 불평이 가득 차게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화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죠. 많은 결단들이 있죠. 많은 다짐들이 있죠.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 2020년 하나님 가까이 살자. 하나님 안에 살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자. 이 한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도, 새해에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